하느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멘. 5월 오늘이 5일입니다. 5월 5일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지요. 어린이날. 5월달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생각납니까? 5월달 하면 가정의 달. 5월달은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에 부흥시켜야 되고 내가 속한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라고 가정의 행복,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 가정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가정의 행복과 축복과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지듯 가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 알지요?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면 신앙생활에도 힘을 잃고 맙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는 불안한 겁니다. 가정이 견고해야 국가도 발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 가운데 가정 파기범을 가장 극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중범죄자로 가정 파기범. 모든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사람은 없지요. 설계 도면에 따라서 그 집을 짓는 게 바로 건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는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 있고 평안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 안정, 축복된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러분 가정에 천사가 즐겨 찾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좋은 가정이 돼야 돼요. 좋은 가정. 자, 여러분 오늘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가정이란 인간 생활의 근거지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생활할 수가 없기에 불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새도 자기 둥지를 허는 새가 없다고 그러지요. 내가 생활에 이끌어가는 이 생활의 근거지 가정을 내가 파괴하는 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은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곳이에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잠시나마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홈, 바로 나의 가정이라 이겁니다. 가정이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 사랑받고 아내는 남편 사랑받고 자녀들은 부모 사랑받고 사랑받았으면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정이라 이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를 받는 곳, 가정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참으로 많은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이 잠시나마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요즘 현대인들 삶 속에 흔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흔히 접하는 소식입니다. 그 흔히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가정이 파탄됐다. 가정이 파탄됐다. 또 이혼이 급증해 가고 있다. 걸핏하면 이혼. 우리 자녀 3명은 이혼했어. 이런 얘기 흔히 듣지 않아요? 자녀들의 탈선, 자녀들의 탈선, 노인 학대, 그래서 노인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노인 학대, 물질로 인한 형제 간의 다툼, 살인까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파탄, 이혼 급증, 자녀 탈선, 노인 학대, 물질로 인한 형제 간의 법정 소송, 다툼, 평생 나는 쟤들 안 본다, 난 형 안 본다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가정의 현실을 보면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행복하십니까?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갈 데도 없고 더러워서 그냥 살기 사는 것 뿐이다. 이런 사람들 있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가족 간의 서로가 이해에 대한 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해 부족. 가족 간의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 때문에 제가 말했죠. 마지못해 그냥 산다. 그냥 살아. 그래서 남자 중년들 보면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그냥 살아. 배우자가 죽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행복을 느꼈다 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지요. 그죠? 애정 부족,
그래서 요즘은 같은 부부간이라도 애정을 자꾸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3번씩 묻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대답 안 하면 나 사랑하냐고 선생님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살지.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애정 부족. 왜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생활 이념 차이입니다. 여러분, 외국으로 결혼하여 간 사람들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90%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생활의 이념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가족끼리의 우애를 나누고 서로가 합력하여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서양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 사회 속에 부부간에 같이 있는데 핸드폰 부부간에 서로 열어보면 법적으로 걸려요. 안 되는 거예요. 어? 남편은 그 노란 거 이렇게 넣고 그 밥 비벼 먹는 그 뭐예요? 왜 그 카레라이스? 네,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는 청국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맨날 청국장만 끌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뭐야 고리타분하게 냄새가. 생활 이념 차이로 가정에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또는 서로가의 이기심,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왜 나도 직장 다니는데 여자로서 왜 나만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 당신이라고 더 큰 거 돈 벌어오는 거 없잖아. 나도 똑같이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야. 이기심, 서로의 이기심,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관심, 서로에 대한 무관심. 어제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 3시경 됐나 현관문이 탁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밤에 왜 나가지? 양로원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여보 어디 가?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왜 어제 나갔어? 나간 적 없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갖는 거지요. 만약에 관심 없으면 나가든 말든. 응? 어떤 집은 남편 옆에 있는데도 언제 거기 있었어? 언제 거기 있었냐고. 이야, 그러니까 관심 없는 거지요.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사할 때 먼저 자동차에 남편 못 걷는 남편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살림살이만 잔뜩 관심 갖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떼놓고 갈 것 같거든, 남편이. 저 인간이. 그래서 농 속에 들어가서 앉았었대요. 왜? 움직이면 자기가 따라가잖아. 그 농이 움직였대. 그러니까 차에 실나 보다. 백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 농은 백같이 내놓고 저기 슈퍼에 가서 그 노란 딱지 갖다 붙여놓고 부인은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농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중에 나와 보니까 부인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어서 노숙자 됐대네. 이게 무관심 아니에요? 이러니 이게 생활에 결혼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지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못해 살아? 진짜 행복하게 살아? 물어보세요. 시작. 얼굴들 보니까 더러워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중년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라고 그래요? 응? 중년이 되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저는 45평 살아요. 그래서 두 분이 사는데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청소하기가 귀찮대. 근데 좋은 점은 딱 하나. 성질 나거나 코를 골면 다른 방에 방이 4개이기 때문에 단방 가서 자기가 쉽대. 이게 중년 부부의 삶이에요. 중년 부부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그래서 당신은 당신 생활해, 나는 내가 알아서 생활할게. 그리고 자꾸 좀 쫓아다니지 말어.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여자, 마누라,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남자는 여자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사우나, 친구, 여행. 남편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쫓아다니면 좀 그만 쫓아다녀. 나가서 놀든가. 나가서 놀으라 이거지. 이런 구박 아직 못 받고 있으면 덜 나이 들은 거예요. 이 중년. 여러분, 왜 귀찮아질까요? 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까요? 이건 행복한 가정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더 노력해야 돼요.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래 행복하니까.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참 감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뭔 프로그램인가 하고 봤더니 이 남자가 뒤에 배낭을 메고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아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가고 싶다는 곳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짱 도루묵이다 이놈아. 살았을 때 다니던가 하지 죽고 나서 무슨 사진이 필요하냐 그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돼. 자주 찾아야 돼요. 남자들은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네 엄마 어디 있냐? 네 엄마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절대 네 아버지 어디 있냐 그거 묻질 않아요. 중요하게 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살다 보면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말다툼할 수 있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결혼한 지 어제 뜬 거예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맞아 다. 자란 배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원이 다른데 맞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서로가 맞추는 방법, 그래서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그게 하나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 만난 게 평생이면서요. 내가 눈깔이 뼈었지 저런 거야. 아이고 씨 이러면 끝난 거예요. 꼰트하면 이혼할래.
이혼. 여러분, 내가 아는 여자 김옥분 권사님 친구는 5번 시집가서 5번. 5번. 응? 5번 쳐버리고 5번. 응? 팔자 센 게 아니지요. 그거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아이 그런 일 하고 그래야지. 마음에 안 들까 갈라질래? 그러면 오케바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 만난 사람 저버리고 딴 데 가잖아요. 별거 없어. 그게 그거요. 그냥 참고 사는 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가정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행복하여 살고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우스, 집은 있는데 홈은 없다고. 홈, 행복한 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말씀 5가지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복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길. 첫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라. 주인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제가 신방 가면 묻지요? 교적부 갖고 왔어요. 분명히 그 가정은 식구가 남편, 아내, 자녀 둘 4명이에요. 이 가정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물으면 대답을 딱 해야 돼. 5명. 왜? 주님까지 합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성미를 떼지 않지만 성미 떼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식구대로 할 때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남편, 이건 아내, 이건 애들, 이거 부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가정 평안할 수가 없고 그 가정 건강이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앞길이 확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식은 내가 육으로 낳아서 육으로 기르는 거지 그의 인품, 그의 앞길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상식이 엄마 그래 안 그래요? 맞대잖아요. 제가 상식이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한명자 권사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명자 권사님은 어디 가든지 상식이 엄마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좋겠어. 오기만 하면 모든 거 다 뜯어가서 교회로 갖고 가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주. 응?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부인은 예수님 믿고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남편은 세상에 속한 마음인데 부인은 하늘에 속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이게 통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넘넘끼리 사는 거예요. 남편은 주일날만 되면 산에 등산 가는 거예요. 친구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부인은
밥만 먹으면 주일날이면 화장하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목사 그렇게 좋냐?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응? 목사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부인은 안 믿는데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왜? 생활의 이념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하고 건강, 앞길에 불통 없이 형통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조그만 요만한 왜 붙어있지요?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이게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 앞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문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갈 때도 거기다가 탁 손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내 입에 떠나지 않게 딱 임하. 그리고 돌아올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딱 손대고 임하, 입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생사고를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날 두 번째 중요한 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가정의 리더자가 남자라, 이거 남자. 그래서 성경에는 남편에게 아내여 순복하고 따르라,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이 질서 있게 나가는 건 그 남편이,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없으니까 애들이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남자는 가정의 경제권을 충당해 줘야 돼요. 나 여자보다 좀 수입이 적어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어다가 가정의 경제에 도움을 줘야 돼요. 남자라고 하면서 아내 벌어오는 것 빨대 꽂고 앉아갖고 아내한테 등쳐먹고 그건 남자의 그건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성 교육의 리더자가 돼야 돼요. 윤리,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 뭐했다 이렇게 딱. 그래서 남자가 가정의 리더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남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존경받는 남성,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여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자가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자기만 아는 남자, 저밖에 몰라. 여자가 보면 한심하지요. 뭐가 오면 저만 먹어. 부인한테 먹어보라고 하지 않고 다 먹어쳤어. 숟갈 갖고 보니까 벌써 다 먹었어. 게을러 터진 남자, 수염도 안 깎고 깨지지 해갖고 입에서는 냄새 푸석푸석 풍기면서 아유 이게 이런 인간 싫어요. 깨끗이 닦으세요 좀.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과거 속에 매여 사는 남자,
내가 왕년에, 왕년이 뭐예요? 지금 거지면 거지요. 지금 실패했으면 실패한 거요. 뭘 왕년? 지나간 얘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 내가 이래봬도 회사 이사였는데 내가 경비 쓸 수, 그런 자리에 있을 줄 알아? 경비 들어가는 것도 되고 큰 영광인 줄 알아야 돼. 자리를 열어놓고. 응? 허영에 꿈꾸고 있는 남자, 여자들 되게 싫어하지요. 펑펑 놀다가 로또 복권 10장 사갖고 대기만 해봐, 당신 차 한 대 사줄게. 되나 그게? 쌀데없이 앉아갖고 맨날 주식한다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갖고 올랐네 떨어졌네, 맨날 그런 남자. 허영에 꿈꾸는 남자,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주대가 없는 남자. 남자가 한번 딱 먹으면 딱 마음 먹어야지요. 요랬다 저랬다, 이거 여자도 아니고 뭐요? 응? 남자분들,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 제가 말씀드릴게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기만 아는 남자, 게으른 남자, 과거 속에 매여 있는 남자, 허영에 꿈꾸고 있는 남자, 줏대가 없는 남자, 여자들에게 안 좋아해. 아세요? 그러니 안 좋아하는데 리더자로 인정할 수가 없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은. 그러니까 여자가 차라리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인간아, 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일 저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면이나 먹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세 번째로 여성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성, 여러분, 가정의 여성은 그 가정의 꽃입니다. 꽃은 활짝 펴야 돼. 꽃은 향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아내가 가정의 활기를 띠느냐에 따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은 가정의 꽃이니까 외모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머리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고, 꼭 미나리 파는 아줌마 마냥 머리 어벙벙하게 하고, 몸빼는 입고 다니면서 김치국 떨어진 거 맨날 묵고 앉았고, 여보 밥 먹어. 그래봐, 이게 뭐 보고 싶겠어요. 아유. 화장은 나갈 때 하는 거,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장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외모 꾸며라 이거예요. 바깥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뭐예요? 가족에게 보여야지. 그리고 아내는 가정의 꽃이래죠. 인품도 덕 있어야 돼. 인품도. 인품. 그 사람의 는 아내가 하는 걸 참 덕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부모님 섬기는 거, 형제들 대하는 거. 이번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잖아요. 남 부인이 둘이 이혼하고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형제들만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내세요. 그렇게 형제들이 안 와. 내가 거기 찬밥 먹으러 왜 거기 가? 그 여자한테 눈치 보고. 인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분 뭐 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만나기 전에 산에서 약초 캐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가닥비지. 말씨도 상냥하게, 여자는 말씨가 이렇게 굵으면 안 돼요. 목소리가. 집에서도 그냥 상냥하게 여보 이렇게 해야죠. 그냥 밥 먹어 여보. 무슨 숨 마냥 그러시오.
야, 이게 무슨 가정의 꽃이야 이게. 웬수지. 코 먹은 소리를 해야 돼. 코 먹은 소리를 해야 돼. 얘들아 밥 먹어 이렇게. 응? 가정의 꽃 아니야 꽃. 응? 말씨도 상냥하게. 응? 또 아내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남편이 실수하고 왔으면 그 여보 뭘 그리 걱정해.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야. 다시는 안 넘어가면 되지 여보. 이렇게 또 한 번 넘어지면 거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보. 당신이 괴로워하면 우리 전체가 마음 아파 여보. 힘내요. 그러면서 남편 앞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남편이 힘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인간아. 제보를 개주냐 이 자식아. 남편이 막 자식아 막 이러고 버리면 그때부터 끝난 거지 뭐. 자식은 내 새끼냐? 요즘은 여자들 남편한테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해봤구만. 한 번도 안 해봐. 마음스 건사만 손 들어. 나는 욕 한 번도 안 했다. 응? 속으로도 안 해서 속으로도 할만한데 2, 3제 하는 거 보니까 속으로도 안 했대요. 대단한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요? 여자가 남자를 이기지요. 근데 마약수권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70이 되는데도 남편한테 벌벌벌 기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해. 왜 그럴까? 오히려 나이가 들면 남편이 여자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 은혜. 엄마를 인해서 남편이 고생했으니까 이해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건 지나간 일이고 잡으세요 잡어. 자 여러분, 한국 여성의 이름이 가장 많은 들어가는 이름이 순자예요. 순자. 그죠? 순자. 예. 순옥이, 옥순이, 인순이, 민순이, 순자, 성순이, 영순이, 순영이, 순애, 순미, 은순이. 순자가 많이 들어갔죠. 응? 왜 이렇게 순자가 많이 들어가게 한 줄 아세요? 순한 여성 되라.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도 너 딱 죽는 순복하는 여자, 순종하는 여성이 되라. 그게 행복하다. 그래서 순자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순옥이, 옥순이, 인순이, 민순이, 순자, 성순이, 영순이, 순영이, 순애, 순미, 은순이. 이거 연관하고 죽을 뻔했네. 응? 여자는 상냥해야 돼. 여자는 다소곤해야 돼. 왈가닥패가 돼서는 안 돼요. 건투다 하면 남편 탁 눈을 치켜뜨고, 내가 사는 게 그냥 사는 줄 알아? 애들 때문에 사는 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순자 이름을 그 사람이 옥분이면 옥순이로 바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성 꽃처럼 환히 피려면 여성 자기 개성을 살리고 일하는 취미를 가져야 돼요. 일하는 취미. 예. 그래야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자기를 만들어가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다 자기 취미가 있잖아요. 다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자기 삶을 자기가 개발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가 남편이 실패하거나 남편이 무능하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저런 인간 만났어. 그 남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 보지 말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돼요. 그래야 여성들은 활기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성분들에게 말합니다. 여자로 태어나 시집가서 아내가 되는 과정을 지나 어머니로 살다가 늙어 할머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 삶을 내가 가꾸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취미를 느끼며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응? 제발 여성분들 마음을 기쁘게 갖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여성들을 보면 참으로 교양을 품은 여성들이 있어요. 교양.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들도 여자가로서 참 교양이 있어. 근데 어떤 여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여성이 있어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도 혐오감을 느껴요. 기쁨을 주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불쾌감을 주는 여성이 있고, 칭찬해주고 싶은 여성이 있는가 하면 구역질나게 노는 여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여성 되지 말고 가정의 꽃으로 여성분들 좋은 여성이 될 때 가정의 행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네 번째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잘 성장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누가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니 자녀들에게 나이가 성장했어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라. 잘 믿으라. 자꾸 돌아가실 때까지 권면해야 돼. 부모는. 주일날이면 놀러 가지 말고 주일날이면 교회 꼭 가야 한다. 교회 가는 길이 네가 사는 길이다. 내 앞길이 열리는 길이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잘못 있을 때는 덮어주지 말고 교육을 해야 돼요. 교훈.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응? 맨날 과잉 보호만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가진 거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더러워서라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응?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 그 죽으면 자식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교육시켜라. 교훈. 듣기 싫어도 해내도 교육시켜라. 자녀 대중매체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해야 된다. 나쁜 프로그램 자꾸 보게 하면 안 돼요. 나쁜 친구들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라 이거예요. 자녀 잘되게 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대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님이 뭐라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이러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타박타박 대드는 거. 응?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나이 들으면 마음 뭐예요? 자식의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응? 더 늙어 외로움 받고 자식의 멸시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식 바로 키워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은 부모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응? 나만 아니까 형제지간에도 자기 이등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란 자녀,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자녀는 폐인이 되잖아요. 인생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질 때마다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좀 더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부터 가져라. 돈 더 벌어서 뭐예요? 돈 더 벌어서 여러분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세상 향락을 거부 못하고 세상 유혹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넓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노년에 슬픔, 걱정 더 누리지 않으려면 자녀 똑바로 인도하세요. 나이 들었어도 자꾸만 얘기하세요. 응? 아멘?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딸만 계속 열 몇 명이 낳았더니 어떻게 해서 후처를 얻었는데 씹어지죠. 근데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늦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 그냥 머리끄댕이 흔들어도 그냥 좋다고 시험 뽑아도 어이구 뽑혔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게 잘하는 줄 안 거예요. 커서도 아버지 그냥 머리끄댕이 흔들고 응? 시험 탁 뽑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나는 어렸을 때 잘못 가르쳐갖고 지금 저놈이 개망난이다. 야 자네 아들은 어떤가 했더니 우리 아들은 참 착해. 그래서 이 속썩는 아들을 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닥다리 놓고 소 좀 지붕으로 올려라. 그 소가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 하더니 말도 안 되는데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아들이 본 거예요. 또 아버지가 겨울에 누워있으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아버지 오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리가 차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응? 또 아버지가 숭늉을 먹을 때 먼저 받아서 아들이 한 모금 먹고 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왜? 뜨거운가 찬가 느끼게 하려고. 응?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배우고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 하려고 아버지 자리를 펴드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와보니까 누워있거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뒤에 비 누워있는데 이놈의 새끼야 먼저 누워? 욕 직살에 먹었네. 그 밥을 먹는데 숭늉이 오니까 먼저 야 자식아 배운 게 그거냐?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효도도 받아줘야 효도하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 늙어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른 거 있죠. 카네이션. 이 카네이션을 달아준 이유가 뭐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그 뜻이에요. 응? 자, 부모님이 누구요? 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부모예요. 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분,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이 들어 외모가 없다고 해서, 그분이 열심히 자식 교육시켰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무식하다고 해서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응?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희생한 분이 그분이고, 응? 지금도 성공하고 축복의 자리에 앉으라고 기도하며 소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부모님을 어떻게 잘 모셔야지요. 응? 어제도 제가 잠깐 유황원 앞에 갔더니 딸하고 사위하고 아버지 모셔놓고 바깥에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버지 눈 좀 떠봐. 저 왔어요. 아버지. 응? 안타까워서.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요양원에 한번 모셔놓고 얼굴 코빼기 한 번 안 보이고 몸이 아파 병원에 모시고 간다면 하는 말 절대 데리고 가지 말아요. 그냥 데리고 가. 그 말이에요. 그냥 죽게 하라 이 말이지. 예? 그런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응? 나이 들을수록 평안한 게 뭐예요? 자식이 알아주는 거. 응?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에도 똑같이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자녀가 없지요. 부모님 없지요. 부모님 없으니까 이제 자녀에게 대우만 받으세요. 응? 부모님 있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효도 못해요. 생존에 계실 때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잘해드리세요. 형제 우애 나누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행복하고 안정되고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떠나고 싶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훌쩍 떠나고 싶어.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습니까? 버리고 싶은 부모님이 있습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효도하려고 해도 효도가 통해야 효도하지요. 즉이래서 버리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까? 참으세요. 참고 참으세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 축복된 가정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1 읽으세요. 1. 하나님이 가정을 주관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을 가지라. 2.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자답게 리더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3. 아내의 힘이 가정을 건강하게 합니다. 가정의 꽃이 바로 아내입니다. 여성입니다. 꽃. 4. 자녀를 바로 인도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자녀 바로 양육하세요. 5.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5월 첫 주 가정의 달로 어떻게 하면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안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정을 지배주게 도와주셔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생활하게 하시고
부모님 효도하게 도와주셔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축복된 가정,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